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34장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34장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고, 여호수아로 넘어간 리더십이 우리 여호수아 한 10장 정도까지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 리더십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해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신명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손을 얹다. 근데 거기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수는 내 힘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겨 있죠.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호크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본질을 말하고, 호크마하는 것은 그 지혜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르호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움직이는 공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성령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공기, 호흡하다, 숨쉬다 뭐 이런 의미인데, 르호프는 이거는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의 영이죠. 그 영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고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호수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신사도주의라 가지고 한때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한때 말이 많았죠. 전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세운다. 내 영이 당신한테 전이 돼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선별하는 그런 의미 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전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다, 이 성경적에서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 막으시죠.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둠에게 자꾸 게임에 넘어가지 않지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지혜로 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를 이르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그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 일로 와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가 그 부름받은 이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콜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뜻까지 생각하지 못하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부름 받았어, 부름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했어요. 그게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모세와 함께서 있던 그 성령 역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넘치도록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20장 이하로부터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출애굽기 20장 이하로 보면 맨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이게 다 나와요. 결국 거기에는 모세의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가미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차화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부탁했든지 십계명 율법을 부탁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모든 차화 부탁한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데 행했다라는 그 말씀 속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얼마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컨트롤하고 있었는지. 그냥 말씀을 본다면 모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령에 감동된 자의 삶이죠. 그의 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지. 왜?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것도 그럼 그것도 성령에 감동된 말이라는 거야. 뭐 등등등 이런 아주 사사로운 의심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세가 행했다고 하는 것에는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결국은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장, 3장 쭉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준비가 거기 나옵니다. 리더자로서의 준비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대로. 대면이라는 말이 파님이라고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성경역에서 두 단어가 겹쳐 나온다는 말은 강조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겹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 말하는 것처럼 뭐 거룩함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가 대면했는지. 그래서 모세의 상징은 모세가 상징하는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백성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중간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사람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놀랍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한번 기도하잖아요. 1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너는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을 거다 하면서 눈을 가리시고 등만 보이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현 속에는, 그러니까 대면 얼굴이라는 표현인데 그 얼굴은 복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을 봤다는 얘기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한 더 높은 위치에서의 어떤 거룩함과 함께 이루어졌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위치와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모든 어떤 역량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대면이라는, 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하죠. 왜냐하면 모세를 표현할 때 내가 다른 선자들 이야기했던 꿈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뭐 이런 저런 것들로 내가 그들을 대면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말씀과 지혜와 깨달음과 어떤 주위 사람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분별력 이 등등등, 그래서 그런 많은 요소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여준 자라고 모세의 위치를 딱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죠. 그런 모습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과 어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래서 연약한 우리지만 그의 삶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 오늘도 힘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의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인간적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주님 믿음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겨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